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쪽입니다. 구약성경 328쪽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제물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실패와 성공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실패와 성공 사이에는 과가 있습니다. 근데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기 위하여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고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도 받고 또 힘, 권세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분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행복해 하는 것이 없고 정말 그 마음에는 수심이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은 방황하면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를 가리켜서 성공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반면에 어떤 분은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다 볼 때 약하게 이를 데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을 보게 되면 좀 남루해 보이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 잘 숙이고, 그야말로 정말 저렇게 왜 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척도로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한 것이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실패한 것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실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성공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성공하기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바로 어떠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찬양을 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성에 하나도 돌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허물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성을 공격하여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여리고 성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옆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해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 아이성쯤은 우리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7장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4절,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2, 3천 명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다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실패를 하여서 병사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도망을 치게 되어져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내렸더라. 두려움에 젖게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비교하게 되어지면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와 같은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은 함락을 했는데 아이성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왜 이들이 그러한 실패를 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실패를 하게 되어졌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을 때 그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의 그 반환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공적 삶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풍요롭게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 삶은 어떠하다? 실패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3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에게서부터 삼킴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게 되어지고 환난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함 아니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결과적으로 대적에게 패하여 삼킨 바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함으로 이 재앙이, 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함께 하실 때는 아무리 견고한,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여리고 성과 같던 아무리 견고한 문제라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이성과 같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굴복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기를 세상의 권세를 모두 다 가지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노력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 내가 승리했다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요, 쓰러짐, 무너짐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근데 침공할 때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해서 작전 계획서 딱 하는데 그 길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아람의 군대들이 번번이 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전쟁에 맨날 지니까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그 첩자를 잡아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얼마나 영통하냐 하면은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전 계획을 세우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럼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거하는 그 성읍에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읍을 탁 뺑 돌아서 포위를 하고 이제 공격해서 엘리사를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고 딱 눈을 들어서 빛을 내다보는데 그게 아람 군대들이 새까맣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이제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쫓아가서 엘리사를 깨워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지금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새까맣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의 눈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서 그 떠진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늘에, 여러분, 하늘이 넓어요, 땅이 넓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잘 땅이 넓은지 하늘이 넓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아람의 군사들이 빽빽하게 올라오는데 하늘을 보니까는 땅에서는 빽빽하게 올라오는데 하늘을 보내면 빽빽빽하게 하늘에 불병과 불마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그 눈에는 오직 엘리사와 자기 두 사람밖에 볼 수밖에 없었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병과 불마가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옹이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다 눈이 멀어서 엘리사가 따라와 그래가지고 왕궁에 가서 그들을 포로로 잡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두 사람, 아람의 군대는 빽빽하게 있고 엘리사와 게하시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아람의 군대를 당해낼 수 있습니까?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엘사와 게하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어졌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일을 만날 때마다 매일같이 일을 하고 사람 만나고 어떠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능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질문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계획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질문하십시오.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고 그 확신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게 맞습니까? 예, 골리앗입니다. 우리는 전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에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의 지략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면서 물맷돌을 돌렸을 때 단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배를 타고 제수의 몸으로. 이 제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목숨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배가 대폭을 만나가지고 막 파손되어지고 막 그럴 때 로마의 군사들이 그 제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도망칠까봐. 그때 백부장이 그것을 알고 그러지 말라.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제수 죽이지 말라.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운전하는 이는 선장이고 그 배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리더, 그들의 생명을 모두 다 살려낸 이는 선장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바울에 의해서 그들의 운송하는 모든 물품만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는 바울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채찍을 당하셨고 얼마나 피를 흘리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죠? 정말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 사단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겼노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으니까 우리가 이겼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치스럽게 수많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승리자는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셔서 사단을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수치의 십자가의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죽어졌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 연약한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 병든 그 자리에서, 그 병 속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고통 속에서 내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느끼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께 가까이 가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병든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환희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내 자신의 잘못되어진 내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이 고통 뒤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병든 것이 끝난 겁니까? 그 병든 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병든 것이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이 몸이 마비가 되어져서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펜을 물어가지고 글을 쓰는 송명희 시, 그분이 나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그 사지가 마비되어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 속에서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다는 거예요. 나 남이 느끼지 못하였던 것을 느끼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삶이 실패의 삶입니까? 그 삶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승리를 외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제가 이 시가 생각이 나면서 한 노래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저는 송명희 시인이 쓴 시인 줄 알았더니, 작사인 줄 알았더니 그 아니더군요. 최원순 씨가 쓴 글이에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 찬양을 제가 좀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찬양을 그 가사를 생각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멀쩡한 사지 가지고 있잖아요. 가고 싶은데 가잖아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자기는 똑바로 보려고 하는데 자기 눈이 자꾸 돌아가 있어요.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삐뚤삐뚤하게 되어져요. 그 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이 병든 자, 이 약한 자, 이 기웃뚱거리는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나 혼자 똑똑하다고,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혼자 서 있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기웃뚱하고 곁눈질하고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나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성공을 이루어가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 실패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 얻게 되어지는 노획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언약하였는데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범죄하였죠. 7장 21절에 보면 외투 하나와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을 탐이 나서 그들의 감추었습니다. 감추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명령을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 백성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 아이성 공격이 실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떠나 있는지 나를 찾고 찾는 자인지 나를 멀리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인지 하나님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것에 어긋난 자를 떠나버리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실패 자리에서 어떻게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간이 가지고 있던 그 외투와 은과 금과 다 찾아내고 나중에 24절에 보면은 아간과 저는 전에 생각하기를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아간만 꼴짝에다가 쳐놓고 돌로 던져 죽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절 찾아보세요.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의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다음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돌로 쳤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의 아들과 딸들도 같이 돌을 맞고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3세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세대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3세대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질 때 그 자녀들도 실패의 자리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도 그 길을 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에 차리게 우리의 자녀들도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간은 그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딸을 모두 다 죽게 만드는 아비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져서 내 자녀들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아비의 어미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승리자, 성공자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판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도 거기에 따라야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굳게 다시 일어나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간을 정리하고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멋있는 말씀이 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온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금 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을 때 미리 복병들이 숨어있던 복병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그 아이성을 불을 지르고 그 성을 함락하여 성을 빼앗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악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들어 가리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을 들어 가리키게 되어질 때 주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실패의 자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